연말이 되면 연예인 또 TV 프로그램, 영화 등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하죠. 지난 연말에 어떤 영화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영화가 100편에 이르는데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때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계속했을 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소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담겨졌던 구문이 있습니다. 100편의 영화를 동일한 마음으로 꾸준히 했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영화 배우들은 사실 감정이입을 해야 되죠. 한 편의 영화를 찍으려면 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대사를 다 외우고 그 감정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영화가 끝나면 거기서 자신으로 또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영화를 하려면 또 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었는데 흥행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자만해질 수 있겠죠. 반대로 흥행에 실패하면 낙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왔다는 것이 참 굉장한 귀감이 됩니다. 이 소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는데, 성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은 어떤 요식이나 편법이나 어떤 나의 기괴한 방법으로는 갈 수 없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합당한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보자면은 전공법이라고 합니다. 전공법. 기교나 어떤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도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의 길은 어떻게 보면 기교나 편법이 먹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교 편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은 나의 동기와 나의 모든 방법이 다 순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법이나 기교로 결코 들어갈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금요 기도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전파가 되죠.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지역에 마술로 돈을 벌고 살던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죠. 그리고 은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한 게 뭘까요? 내게도 당신들의 그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전한 믿음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은 다른 어떤 기교나 돈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앞에 회심하고 겸손하게 그 증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요 영광이죠.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돈이라는 어떤 편법, 기교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우직하게 전공법으로 믿음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위험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이 무능하거나 여러분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믿음으로 우직하게 걸어가는 전공법. 때로는 내게 여러 시련이 다가오지만 다른 어떤 기교나 다른 어떤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저 순전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직하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십시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가보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을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모하리만큼 전공법을 택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하려는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기공법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공법이라는 것은 적이 예상치 못한 측후면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기습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데 목요일 정도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는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줍니다.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신과 무기든 자를 보여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기교가 아니라 전공법으로 전투를 진행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단이 있는 진영이 곧 게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진치는 곳이 믹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사이에 무엇인가 건너가야 하는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사진 잠깐 띄워주십시오. PPT. 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여러분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 왼쪽 지형이 믹마스, 그리고 오른쪽 지형이 게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약간 골짜기 같은 게 있죠. 저거를 갖다가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저기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저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한 번에 확 몰려서 가게 되죠. 그래서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확대해 보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쪽 이쪽 절벽을 가리켜서 보세스, 저쪽 절벽을 가르쳐서 세나라고, 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형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여러분 3만 명이 넘습니다. 군대만 해도, 병거만 해도 3만 명이 넘고 마병이
6천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에 불과했죠. 그러면 사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든지 치고 들어와서 지금 당장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지형 때문입니다. 앞에 사진 본 것처럼 서로 대치하고 있는 위치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협곡을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4절에 보면 이쪽과 저쪽 모두 험한 바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보세스, 하나 이름은 세네. 보세스라는 이름은 빛나다, 세네라는 이름은 찌르다. 찌르다라는 말처럼 바위가 울퉁불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지형의 이름이 딱 등장한다는 것은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그 지형이 있었고 실제로 거기를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쉽게 이스라엘에게 건너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에게는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전쟁을 보면은 부족과 민족 간에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그거는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상대편 신에게 우리 신이 진 거였죠. 패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등장되어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제단을 쌓아놓고 전투를 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이 응답할 리 만무했죠. 바알 선지자들 포기하고 잠깐 멈춰 있는 사이에 이제 엘리야가 앞에 나와서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온 백성이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번제단을 모두 기쁨으로 받아 주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지형적인 제한도 있지만 병력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의 여러 대적들과 그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누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게 의해서 포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되어서 전공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영광이시오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툭 던져서 너네 잘 지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대로 지키고 보호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불요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으르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댈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우화 소설이죠.
주인공 순례자의 인생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순례자가 여러 믿음의 관문들을 지나고 마지막 관문인 아름다운 성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성의 진입로로 그런데 양쪽에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순례자의 그 마지막 길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순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딱 걸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쪽의 사자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 문지기가 순례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앞만 보고 달려오세요. 저 사자들은 아무리 으르렁해도 쇠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당신이 길 한복판으로만 가기만 하면 당신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순례자가 보니까 사자들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좌우로 내가 치우치지만 않으면 길 중앙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중앙으로 걸어 하나님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공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 하면 좌우에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이 위협을 해오고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고 염려와 불신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여러분의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 좌우에 아무리 사자가 우르렁해도 여러분들 건들 수 없는 믿음이요 마침내 하나님 성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신호요 영광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침륜에 빠질 수 없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좌절케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고 반드시 완성의 길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직하게 함께 걸어 올 한 해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전공법을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불편함을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이쪽에 있는 험한 바위를 내려와서 저쪽에 있는 험한 바위로 올라가 전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3절에 보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쩡하게 서서 달려가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려갔다가 힘을 다 쓰고 또 올라가면서 힘을 씁니다.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손 한 번 잘못 잡으면 추락해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요나단은 담대하게 전공법으로 그 협곡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가장 말석에 앉아야 하고 남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선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하시고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해서 전화를 하셨을 때 굉장히 예배도 좋고 또 성도님들도 좋고 하면서 칭찬의 얘기를 막 해주셨습니다. 내심 뿌듯했죠. 그런데 대화 중에 점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본당에 그런데 이거는 이렇고 음향은 이렇고 그리고 좌석은 이런데 이런 것들은 혹시 왜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 교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내심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불편함을 다 토로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세상에 마음껏 우리가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으시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좀 나도 섬김을 받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해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섬김을 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불편함이 참 많죠. 그런데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의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가득한 곳에 가서 뭘 하라는 것일까요? 그 불편함을 위해서 내가 섬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하나 딱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우면 됩니다. 내가 남몰래 가서 조금 더러운 데가 있으면 그냥 닦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SK에 대시고 이렇게 다 걸어오십니다. 그렇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대고 걸어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뭐 한 대여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휙휙 올라다니고. 근데 하나인데도 불편해 하시지 않죠. 없으면 그냥 계단으로 가면 되는 거죠. 주보를 보다가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김일용 하면 김일용으로 다 이해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겨울에 좀 추울 수 있습니다. 그죠? 난방이 조금 늦게 틀어지고, 그러면 내가 조금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았죠. 늘 언제나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가지 않은 길을 유일하게 성도가, 교회가 함께 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조금 불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라면 기쁨으로 함께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한 길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참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먼 여행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금 불편하고 아무리 좀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산행이라 하더라도 내 옆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조금 불편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통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바보라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지원군을 함께해서 대동하지 않습니다. 또는 밤을 기다렸다가, 또는 블레셋이 술 마시고 취했을 때를 기다렸다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라 명하신 그 시간에 마음의 확신을 일 때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잔꾀를 부리거나 기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있는 협곡에 내려가서 전공법으로 올라갑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죠.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방주 만들어 그러면 제가 한 달, 두 달, 뭐 1년 뒤에 물 쏟으시려나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20년이 걸립니다. 120년.
적어도 한 50년 지나서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냐고 멈춰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꾸준히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어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의 중턱에 비도 안 오는데 만들어가는 방주를 보면서 노아를 조롱했겠죠. 바보라고 했겠을 겁니다. 지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 가신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오셔서 부르십니다. 갑자기 거길 떠나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친척들을, 가족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청사진을 준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고 바보처럼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시는지를 그를 표본 삼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던 다윗, 그는 사울의 질투 때문에 늘 언제나 쫓겨다니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옆에서 병사들이 봤을 때는 참 바보 같다, 미련하다, 그냥 칼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해해 주실 텐데 왜 저렇게 남겨두는가. 하지만 오히려 그런 다윗의 바보 같은 믿음과 신앙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뭐니 해도 최고의 바보 중에 바보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의 그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부족해도 또 조금 불편해도 조금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요즘에 이거 다 준비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바보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보같이 그저 우직하게 전공법으로 피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우직하게 걸으셔서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한평생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보같이 또는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 길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서울의 삼관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바보라고 때로는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고달프고 내가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내 삶이 왜 이러지 하면서 한숨을 내쉴 때도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우직하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영광의 도성에 이르는 귀한 결매와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온 성도가 교회가 24년도 한 해 아름다운 전공법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